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뒷사람과 앞사람 같이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얼굴변이 코로나 시기에 얼굴변이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번 의심하면은 그 의심이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런 의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류 최초의 부부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던 아담이 하루는 밖에서 나가서 아주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에게 다른 여자 생겼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럽니다. 이 세상의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없잖아. 응? 하지만 한 번 시작된 하와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의심하든 말든 아담은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와서 가슴을 콕콕 찌르는 바람에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와였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자지 않고 하니까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당신 갈비뼈 숫자를 세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응? 갈비뼈 숫자를 세고 있는데 갈비뼈가 하나 또 나갔는가? 여러분 의심 음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 음괴.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있지도 않은 귀신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곧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은 갖가지 무서운 생각이 잇따라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또한 그에 따른 생각은 판단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의심이 의심을 낳아서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도를 하다가 의심이 없는 느낌을 받았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바로 응답은 신나게 나타납니다. 의심이 없으면. 그런데 의심 있기 시작하면은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거짓말 같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기도 응답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런 모든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5년에서 597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고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 이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주전 605년경 바벨론은 애국 군대를 갈그미스에서 대파하고 남유다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도 바로 여러 차례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결국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여호야김은 자기 동생인 여호아하스와 이 왕이 된 것을 시기하여서 애굽 왕과 내통하여서 자기 동생에게 거짓 이제 자기 동생을 바로 이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을 된 사람. 게다가 여호야김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애굽 왕에게 바쳤던 악한 왕입니다. 바로 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것을 갈취해서 바로 애굽 왕에게 바쳤던 왕. 이런 시대를 살던 하박국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의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만 잘 돼요? 요즘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안 돼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못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하박국의 고민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복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요. 분명한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하박국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악한 유다를 징계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가 이렇게 악한데 자기 백성의 것을 갈취하여서 애굽 왕에게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왕도 있고요. 너무너무 우상 숭배가 숭배에 만연하고요. 그런데 왜 유다를 징계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를 징계하는데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징계한다니,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징계하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은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징계를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하박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도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의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생활의 제약을 많이 받고 불편해합니다. 성도의 삶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서 수천 개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제약이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도 곱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바로 이 고난이 옵니다.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시기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왜 악한 유다를 그냥 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박국은 두 가지 대답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박국이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성루에 가서 기다려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보자 라고 해서 성루에 서서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그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을 행하는 유다 사람들이 멸망하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망하고 대신 믿음의 사람들이 우뚝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대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박국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맞는 일 같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진이 일어나서 악한 사람들은 다 죽고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아서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일이 일어서 악한 사람들은 다 쓸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다 같이 고통받습니다. 그보다 믿음 없는 이방인의 침입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만 고통을 받아야지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징계하시려면 악인만 해야지요. 왜 의인까지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늘 기도하며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봉사하며 살고 그 어려운데도 물질을 헌신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주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략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하여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에는 젊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지 믿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끌려가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근데 이스라엘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이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손을 놓고 보고만 계셨어요. 하박국은 이런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3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분은 포로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믿음을 보이고 왕까지도 감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러우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믿음의 사람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각과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세요. 특히 우리가 복 그러면은 잘 아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부터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셔도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어려움 없이 해줄게, 고난 없게 해줄게, 평탄한 길만 줄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합니까? 안 당한다고 얘기합니까?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랍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담대하라. 믿음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이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처럼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다윗과 바울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세요. 이분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에도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받아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마지막까지 이깁시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고 악한 이들을 왜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마도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은 10대 중반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벨론의 왕이 이들을 좋아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 아닙니다. 이들을 바벨론 파가 되게 해서 바벨론의 관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들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10대 소년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제공해 주니까 쉽게 바벨론의 생각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넘어갔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하라고 한 대로 했으면 바로 편안했을 텐데, 누릴 거 다 누릴 텐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불 속에 들어가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원망이 나올 만하지만 그들을 보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말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를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물 속에서 건지실 것인데 설령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심정으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에게 이기게 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설령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도 고난 속에 끝날지라도 그 믿음은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세상에서 삶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를 바로 불행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불쌍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그의 삶은 비록 세상에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고난을 마지막까지 이겼어.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격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어요. 문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것을 의심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침체된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보증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모든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람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셔서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믿음으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로 가게 하시고 다시 찬양으로 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청년들 좀 저하고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잠깐 좀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셨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왜 가만히 있어? 내가 못했으니까 못 물어보나? 다시 물어보세요. 다 같이 물어보세요. 하셨답니까? 금송아지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톡방 기도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거 왜 강제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다 보면은 은혜가 있어서 더 내가 스스로 하게 돼요. 단톡방 기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영식 안수 집사님, 이정숙 원사님 가정에 여러분 축하할 일 이미 하시고 계시죠? 등남 등녀를 한꺼번에 하셨대.
이제 축하해 주시고 또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전화라도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401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고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다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들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